네, 유대인의 동화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상점에 가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외투를 한번 입어보는데 문득 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커다란 이제 보석이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 건지 모르지만 내가 내 돈 주고 산 이 외투에 들어있는 이 보석이 과연 내 것일까 아니면 돌려줘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지혜로운 이 현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지혜로운 현자가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 한 벌이지 보석은 아니지 않는가?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한마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점에 가서 그것을 돌려줄 때에 꼭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석을 내놓는 것은 아쉬울지 몰라도 그 보석보다 몇 배 더 귀중한 것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지혜로운 이 현자의 말을 따라서 이 보석을 가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즉 이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이 정직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값진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남겨주는 것보다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멋있고 좋은 차를 선물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더 지혜로운 부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부모가 그 어느 부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는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이 천국 비유장. 그래서 마태복음의 13장, 천국의 13장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근거로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즐겨보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바로 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의 단락과도 같은 천국은 마치, 이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리고 후렴이 중요합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게 천국은 마치라는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실 이야기 나오는 이 밭을 갈던 농부는 아마 이 소작농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밭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밭이 아닌 타인의 밭에서 밭을 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수확물의 얼마를 가져가는 그런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이 뭐 얼마나 부유해봐야 뭐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가 일생일대에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밭에서 밭을 갈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이 소작농이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에서와 같이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그 보화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이죠. 옛날 어르신들, 특별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식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팝니까? 이 소를 팝니다. 소. 이 소가 집안의 가장 귀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를 팔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소보다 이 귀중하지만 이 소보다 내 자식의 앞길이 더 우선임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소는 좀 아깝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내다 팔아도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은 마치에 나오는 이 농부도 자신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 심지어는 이 냉장고를 팔아서까지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우리
우리 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가장 고민이 바로 오늘 내일 뭘 먹을까? 가장 애물단지이기도 하고 또 가장 이 보물단지이기도 한 이 냉장고를 팔아서라도 내가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일한 이유로 내 집보다 내 땅보다 그리고 냉장고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 줄을 그가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며칠 있으면 청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또 아동부도 또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죠.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돈 뭐 몇십만 원 되는 것, 돈 몇만 원 되는 것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돈을 들여서라도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 바쁜 와중에 그들이 그 시간을 내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시간들을 드리고 그렇게 함께 그 길을 나서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이지만 그 물질적인 낭비를 낭비로 여기지 않고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 새벽 용사이신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이 끝까지 이 여름 사역이 마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더없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여름 사역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모인 우리도 또한 저 여러분들 또한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는 내가 땅에 떨어뜨리고 온 돈은 없을까? 동전은 없을까? 뒤로 돌아보고 내가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화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7절에 4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물고기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고기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 49절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그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그들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우리의 죄는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근원적인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든 탐심이 바로 하나님을 반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상 숭배이고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동시에 우리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는 동시에 주님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는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올린 나의 욕심 10가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은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 대회에 1등 자리 욕심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도 최고로 잘하기를 욕심내고 싶습니다. 교회의 가장 앞자리를 욕심내고 싶습니다. 네 번째,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여 받는 개근상은 정말 욕심부리고 내고 싶은 최고의 상입니다. 남 도와주고서라도 주께 칭찬받는 일도 욕심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기도대장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꿈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는 그 환희의 시간을 정말 욕심부려 챙기고 싶습니다.
교회에 언제나 1등으로 와서 예배당의 불을 환하게 켜는 그 순간을 욕심내고 싶습니다. 가장 양보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욕심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일에 욕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들은 내도 상받는 그런 욕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욕심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주님께 대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원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그 작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영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작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천국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또한 이 천국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점점 이것이 커지게 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속한 회사와 기업체와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물질과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 정성을 들여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사는, 그런 맛보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준 어떤 그 기쁨보다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 가정과 또한 우리 직장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내게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주님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전 위원 봉사자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그런 기쁨을 맛보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길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